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다시 기도의 문을 두드립시다. 요즘 가정 살림의 지갑도 얇고 나라 살림의 지갑도 얇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비도 오지 않아서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다. 요즘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의문이 막 듭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더더욱 더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신 분이라 그랬는데 자기에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인색 없으신 분 같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꿈이 있어서 기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실패를 하니까 나중에는 너무 초라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너무 자신이 비참해지더랍니다. 그래도 밤이면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자기 앞에서는 문을 탁 닫고 계신 것 같더래요. 뭔가 길이 열려야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을 텐데 전혀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회의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인지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의문점을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인가? 마치 그 스크루테이프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혹독하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기도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도 응답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동사는요, 헬라 원문에서 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 한 번의 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게 한 번만 기록하면 되지. 왜 구태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표현을 바꿔가면서 계속 3번씩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기도의 지속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구하라는 말의 의미는 나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하라 그랬을 때는요. 그 다음에 찾으라 하는 이 표현은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능동적입니다. 찾아 움직이라는 말이죠.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움직여서 능동적으로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닫힌 문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행동하는 절박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절을 3번이나 바꾸어 가시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뭔가 하나를 겨우 못 이겨서 들어주시는 그런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주기도문에 이어서 11장 앞부분에 보면 한 친구에게 멀리서 벗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가 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 집에. 그래서 떡 3덩이를 친구 집에 가서 빌려야 되는데 그냥 구하는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이 친구가 일어나야죠. 문을 쾅쾅쾅 두드려야죠. 염치불구하고 일어나서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깨워가지고 이 멀리서 온 친구를 굶겨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내 같으면 가겠는데 멀리서 온 친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두드려가지고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해야죠. 이처럼 예수님이 기도에 이 두드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미 9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겠고 열어주시겠다, 찾아내게 해주시겠다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또 한 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며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도 결혼해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심정이 절박하게 하나님 나는 지금 이제 하루도 배우자가 없이는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내 육체의 정욕도 못 이기겠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너무 불안정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막연하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라도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절박하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약속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멘. 아빠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럴 때 애나 먹어라 그러면서 흉측한 뱀을 줄 부모는 없다는 거죠. 맛있는 이 계란을 먹든지 알을 먹고 싶은데 흉악한 이 독을 가진 정갈을 주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극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접근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외에는 결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율법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대상을 아주 친근한 아버지로 불러라. 그렇게 주기도문에서부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다. 율법에 의한 아주 무서운 이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주 선하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 문이 벌써 내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꾸 막힙니다. 안 주시면 어쩌지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기도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 부모하고는 극히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을 지금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하시고 마음문이 닫힌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언제든지 나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어디만큼 선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실 만큼까지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인색하신 분일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믿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밑줄 친 것을 잘 보십시오. 직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결함이 있고 이기적일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얼마나 더욱 비할 데 없이 최상급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또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악하다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악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포악하다, 흉악하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원문의 뜻은 결함이 있고 능력이 한계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기적이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결함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죠.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데도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신의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우리 어버이들은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자식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왜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이 더 기쁘고 좋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 자식 입에 밥숟가락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녀가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먹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가정에 대한 포만감과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가정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 함께 먹고 마실 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부모와 자녀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져. 그래서 자녀가 기쁨으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기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보람도 있고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낀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를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우리 부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인간 부모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해로운 것은 안 주시겠죠. 내가 봤을 때 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물며입니다. 사람의 부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상급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얼마나 그 하나님은 선하심과 동시에 풍성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 부모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자기 중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능력과 한계에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일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답니다. 아니, 하나님은 좋으신 것 주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인색하신 분 같아요. 마지못해 억지로 주시는 분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앞부분은 똑같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줄 줄 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1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시다 하는 데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 군중, 청중들도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부터 한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모함합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도 대적하고 복음도 대적하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조차도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율법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1차적으로 그 대상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후에 보면 나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도 나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성령을 주시기를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들, 그 가운데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이 빵빵하고 좀 생활이 안정적이고 미래를 꿈꾸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회의도 오고 정말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비참하고 부모가 봐도 정말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면 제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갑자기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했어요. 지원해도 안 되고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니까 그렇게 뭔가 억눌려 있는 것이 담대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아르바이트 해도 좋겠고 또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생기더랍니다. 그전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막 버들버들 떨고 불안에 떨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발표날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직 젊었고 힘도 있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오히려 좁아 보여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전에 기도할 때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계속 구했죠. 오늘 이 말씀에 연결시켜 보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먹기 좋은 생선을 구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생선을, 안락함이라는 생선을, 연봉 빵빵하다는 계란을 계속 구했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하면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는 무조건 거기만 들어가면 성공하고 스펙 있고 뭐 좋을 줄 알았죠. 자신의 약점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많은 사람에게 휩쓸려 가지고 자기는 이겨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와 실적과 억압을 못 견디는 사람이 거기 가면 솔직히 말해서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재능과 기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과 이 장단점을 송두리째 소유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벤처기업인데 자기가 가니까 완전히 물 만난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활성 에너지가 막 나와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 수동적이고 겨우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요, 목숨 내놓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활성 에너지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 할수록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 일은. 근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라 그러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송두리째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생선이 좋고 알이 좋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이 함께하고 믿음이 함께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기술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때가 가장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생선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알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껏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맺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점, 강점, 또 우리의 약점, 단점, 우리의 부족한 점,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소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으로 이제 가야죠. 정말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 맞습니까? 옆에 분 보시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거 주시는 분 맞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인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입니까? 겨우 매어 달려야 하나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까? 성령의 지배받는 삶.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신비적인 현상이나 어떤 그런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성령은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소유해가지고 내 부족한 인격을 갈고 예수님답게 만들고 내 단점을 극복하게 만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생선이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계란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실패를 겪어보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말씀이 옳은가?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거 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떡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정말 그때를 하나님이 정말 인색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생선을 가졌고 내가 원하는 떡만 먹었다면 나는 정말 교만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함부로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것이 내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다시 기도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니에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